하늘문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에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또 외출하신 다음에 집에 가셨을 때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3월 8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을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합심 기도는 각자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이제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거짓말을 멀리하고 적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솔한 대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를 넘어서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서도 더욱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며 거듭난 성도가 몇 명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교인 부풀리는 거품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심이 교인의 숫자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일에 우리의 참된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선진인 사도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처럼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한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유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모든 사람이 다 하시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올라오기를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제목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그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그 경찰차에 실려서 저희 집으로 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주소가 저희 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저희 큰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3개월 동안 소대변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몸에 욕창이 나고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심해지시더니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 만만히 볼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함께 메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마음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수시로 변하죠. 상황에 따라 변하죠. 또 변덕스러워지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변하고, 쉽게 달라지는 자기의 마음, 자기도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겠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도 보시지만 우리의 내면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 속에 있는 것은 추하고 더러운 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합니까? 지금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이게 왜 나왔습니까? 이게 왜 번졌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행실은 분명하니 명확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 당짓는 것, 분열과 파당, 질투, 투기, 그리고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내면, 거짓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완전해, 나는 깨끗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이런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사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한두 가지 혹은 서너 가지 이상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죄악들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이 죄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죄인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그래야 사람이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돕는 일행들은 이 병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 해결받는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노력해 보다가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막혀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찾습니다. 방법을 구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곳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병자를 돕겠다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영적 문제인 죄의 용서함과 육적 문제인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치유의 문제도 병자를 포함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기 종 하인의 중풍병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온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시고 이 백부장이 말하는 믿음의 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바로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 시각에 이 여자의 딸이 깨끗이 회복되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닐 때 있습니다. 믿음이 아닐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서워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어찌하여 무서워 떠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가 기뻐하고 정말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도마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의심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실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믿음의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주님을 일하시도록 함으로 우리 안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는 그 효력을 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치유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영적인 죄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길이 막혀 있어요.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법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는지. 그래서 중풍병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힘들게 살다가, 이대로 고통받으며 살다가, 이대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인간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육신의 문제 해결받는 길을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도와주어야 할까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 속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이 VIP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더 나아가서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정교회인 목장으로 또 하늘문 연합교회로 인도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용서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육신의 문제인 질병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상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으로 나옴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들지 없었더니 우리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들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들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 VIP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그 영혼, 그 VIP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 구원받아 주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축복을 받고 하나님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서로가 협동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적인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아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간구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